14장 21절에서 29절 들어가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유다의 아마샤를 죽인 자들이 그의 아들 아사랴를 대신 왕으로 앉혔습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는 빠진 말이 하나 있는데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데려와서, 본문에는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근데 아사랴를 데려와서 그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데려와서가 있습니다. 왕도 죽일 자들이가 힘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올 수는 있는 것인데, 전에는 참 보기 어렵던 이 표현이 왜 여기 있는가 하면 분명히 왕의 힘이 굉장히 약한 때다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16세이기 때문에 어려서 더욱 힘 있는 신하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였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왔다. 왕자 아사랴 이리 와라 하니까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뭐랄까요, 좋지 않은 표현인데 그냥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그런 식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16세만 되어도요, 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7, 18세란 말이에요. 한국식으로 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 생각도 있고 통치를 조금은 할만하죠. 근데 데려왔다. 자, 여기에 뭔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아사랴가 왕이 될 때 4살이라고 했던 기억 나세요? 근데 16세로 돼 있죠. 안 맞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설명할 거니까 먼저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냐면 이 표가 있으면 한 번으로 되는데 표가 없이 말로 하니까 2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고요, 정식 왕으로 등극한 때가 16세였다는 거고, 허수아비지만 그래도 왕의 자리에 앉은 때가 한 3살, 4살쯤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 계산이 나오냐? 여러분 그 23절을 먼저 보시면 유다의 왕 요아스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아버지가 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사랴의 아버지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15년에 북쪽에서는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죠. 아마샤가 29년 통치했습니다. 이 아사랴의 아버지 29년 통치했는데 14년이 지나가고 15년 차에 잘 들으세요. 15년 차에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15년 차에 29년 통치니까 14년 정도 있으면 아마샤는 죽습니다. 14년 후에 아마샤는 죽습니다. 그럼 계산해 보세요. 아마샤가 15년 남았을 때 여로보암이 시작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로보암은 북쪽에서는 시작한 해를 먹고 들어가요. 1년 먹고. 자, 15년 차에 1년 먹고 들어갔으니까 14년 같이 가겠죠.
14년 같이 갑니다. 14년. 그리고 아마샤가 죽었어요. 그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됐어요. 북쪽의 여로보암이 지금 14년 왕 통치했습니다. 근데 첫 해를 먹고 가니까 15년 차가 된 거예요. 15년 차에 여기서 아사랴가 왕이 됐어요. 아사랴가 왕이 됐어요. 몇 년 차예요? 여로보암 몇 년 차? 15년 차. 왜? 그 아버지하고 15년이 똑같으니까. 여로보암 15년 차에 아사랴가 왕이 됐는데 우리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다음에 이제 보세요. 어디죠? 우리 본문에 안 나왔나? 왕 15장 보세요. 15장 1절 2절 15장 1절 2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 제27년에 아마시아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된 이렇게 되어 있죠. 15년에 왕이 됐는데 27년이라고 되어 있죠. 12년이 금방 가버렸죠. 12년이 갔을 때 16세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6세에서 12년을 빼야죠. 왜? 15년에서 27년이니까 12년이 가버렸죠. 12년이 간 다음에 여기서 16세 됐으니까 12년을 뺐으니까 한 4살쯤에 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허수아비로 12년을 살아왔고 여로보암이 27년쯤 됐을 때 얘가 정식으로 16세가 돼서 왕이 등극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할 거니까요. 예, 헷갈리시면 좀 이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그랬어요. 엘랏이 어디냐면요. 이 이스라엘 제일 아래쪽에 가면 사해바다 있죠. 사해바다에서 쭉 밑으로 가면 아카바만이라고 하나 있어요. 시내 반도 옆에 수에즈만이 있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가 수에즈만이라고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시내 반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 이쪽 시내 반도를 가운데 놓고 이쪽이 수에즈, 이쪽이 아카바예요, 아카바. 이 꼭대기, 이 꼭지점, 이 바닷가. 여기가 엘랏, 에시온게벨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이 꼭대기. 여기서 이스라엘이 무역항으로 이걸 삼아서 바다로 나갑니다. 예, 인도양도 나오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저 멀리 아시아로도 가고 그랬던 겁니다. 여기가 꼭지점이고 올라오면 사해바다 쭉 요단강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 근처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민족이 어딜까요? 유다의 남동쪽이니까 에돔이죠. 에돔. 그렇죠. 에돔. 그래서 이 지역이 북다에서 홍해입니다. 홍해. 바위가 붉고 햇빛에 반사되면 바닷물이 붉게 보여요. 그래서 홍해라고 불렀어요. 에돔 지역인 거 아시겠죠? 바로 거기입니다. 여기를 아사랴가 건축해서 유다에 돌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돔에 속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뺏어왔거나 아니면 거기에 건물들을 짓고 옛날처럼 흥황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도 되겠죠. 제가 왜 옛날처럼이란 말을 하냐면 여러분 지금 유다가 약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렸다 그랬으니까 다시 찾아왔다는 얘기니까 옛날에 강할 때는 이 홍해 앞에까지 이스라엘이 다스렸다는 얘기죠. 오늘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떠오르는 사람 세 글자 솔로몬이죠. 솔로몬. 예, 솔로몬 때. 여러분 일단 신명기를 보면 2장 8절에 에서의 자손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엘랏과 에시온게벨 옆을 지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돌아갔다. 자, 이제 여기인데 이게 에돔 지역 맞고요. 그리고 이거를 솔로몬 때 뭐냐면 여러분 배들을 지어가지고 저기 두로 후람하고 같이 배들을 지어서 무역을 해가지고 막 오빌에서 금도 실어오고 막 잔나비 그러니까 공작 이런 동물들도 아프리카에서 막 잡아가지고 오고 이 항구 있죠. 여기가 바로 에시온게벨, 엘라 바로 이 지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누구 땅이냐? 어느 나라 땅일까요? 지금 요르단. 예, 요르단으로 돼 있어요. 원래는 아라비아니까 여기가 사우디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르단이 유전하고 바꿨어요. 유전을 내주고 우리는 항구를 얻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적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르단 국경으로 들어 약간 이 아라비아들은 먹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엘랏, 에시온 게벨입니다. 나중에 여호사밧 때 북쪽에 누구 집안하고 또 결혼했죠? 연혼했으면 아합 집안이죠.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하고 다시 무역 한번 해보자 해서 배들을 지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박살내버렸죠. 여기 바로 이 자리, 이 항구. 그런데 이게 추정컨대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 때, 자 여호사밧까지는 유다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북쪽의 아합의 아들하고 무역하려고 해서 배 만들다가 파손돼 버렸다 그랬죠. 하나님이 막 정말 크게 했잖아요. 깨버렸어요. 여기가 엘랏 에시온 게벨인데 이후에 여호사밧 죽고 그 아들 여호람 때 에돔이 독립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돔이 반역하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에돔이 이 중요한 지역을 내줬을까요? 당연히 뺏어갔겠죠. 요거를 지금 누구 때예요? 아사랴 때에 요거를 다시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할아버지 때는 우리 거였는데 또 할아버지 때 뺏긴 거를 다시 찾아왔다는 거죠. 아사랴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한번 찾아냈다. 왜냐? 아버지 때 아마샤가 에돔을 한번 쳤죠. 그래갖고 사기가 올라고 북이스라엘 한번 붙어갖고 뒤지게 맞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때 한번 에돔을 쳤기 때문에 그 여세를 몰아서 중요한 엘랏, 에시온 게벨 이 항구 도시를 장악하러 들어가서 얻어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아사랴의 공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되냐? 이제 16장에 가면 아람이 쳐들어 내려옵니다. 아람 왕 르신이 16장 6절을 보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자 유다 사람이 장한 거 맞죠? 근데 아람이 저 멀리서 이까지 내려와가지고 유다 사람을 쫓아내고 엘랏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아람은 이미 지중해 바다가 있지만요,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운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인도양이라든지 아프리카 동부 해안으로 나가려면, 태평양 쪽으로 나가려면 항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중해 쪽 항구 말고 유다 남쪽, 지금 사우디나 이집트 쪽 아시겠죠? 요 남쪽,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란이 장악하고 있는 그 바다 말입니다. 요 바다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를 차지하려고 아람이 군사를 동원해서 밑에까지 내려서 이 엘랏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유다의 가나안 땅을 가로질러는 못 났을 거고 요단강 동편으로 내려왔겠죠. 예, 요단강 동편도 이스라엘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람이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위쪽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쭉 두 지파 반인들을 뚫고 내려와서 이쪽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중앙을 뚫는 것보다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서 내려와서 요단강 동편에서 쭉 내려와서 저 엘랏까지 바로 내려가서 엘랏을 유다에서 뺏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나중에 아하스 때인가 그래요. 아하스. 예, 요때 예루살렘을 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막아줬어요. 예루살렘을 막아주는데 다른 데는 막지를 못했고 쭉 내려와서 엘랏은 그 아람이 먹었어요. 굉장히 전략적인 장소라는 거 아시겠죠? 아람이 저 위에서부터 밑에 쫙 밑에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곳이 바로 엘랏입니다. 엘랏. 예. 아사랴의 증손자쯤 되는 아하스 왕 때 이렇게 다시 뺏깁니다. 자, 다시 이제 아마샤로 올라옵니다. 자, 아사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 아까 23절 우리 한번 읽었죠. 아마샤가 15년에 29년 통치했으니까 15년 딱 중간에 북쪽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이때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41년을 위에 있었다. 자, 아마샤는 몇 년 통치했다고요? 아마샤 29년입니다. 아마샤는 29년입니다. 어디 나오냐면 저 앞에 나오는데 저도 찾았는데도 헷갈립니다. 어디 나올 텐데. 예, 14장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왕이 될 때 25세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직 23절 보세요. 다시 15년이 남은 거예요. 15년이 남았을 때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41년을 살았으니까 15년이 겹친단 말이에요. 15년이 겹치고 남쪽에 아사랴가 아버지 죽고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사랴하고 여로보암은 몇 년이 겹칠까요? 아버지가 41년 중에 15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26년 겹치죠. 26년이 겹치는데 겹치는 게 26년이지만은 그걸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15년에서 27세가 될 때까지 27년이 될 때까지 12년이 지났어요. 12년이 지날 때 왕이 16세라 아사라가 16세라 했기 때문에 12년이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 4살쯤에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한 번만 더요. 15년이 겹치는데 분명히 그러면 여로보암 15년에 똑같이 15년이 겹치니까 여로보암 15년에 아사랴가 왕이 되었고 16세라 이러면 되는데 여로보암 27년에 그렇다고요. 15년이 아니고 27년이니까 12년이 간 후에 16세니까 허수아비로 세워진 때는 아마 4살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됐는데 북쪽에서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짓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에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이렇게 같은지요? 전통 이런 전통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근데 참 이 사람이 이름 지은 것부터 반신앙적이에요. 어찌 이름을 지어도 여로보암이라 지었을까요? 나라 쪼개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아들을 모세라고 안 하고 고라라 짓겠습니까? 마리아라고 안 하고 삽비라고 지을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여로보암이라고 지었을까요? 즉 이게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따라 살았어요. 옛날 길을 벗어날 생각도 안 하고 아마 여로보암을 롤모델로 삼아서 그 대단한 나라를 쪼개낼 정도로 힘이 있었으니까 그걸 아마 본받고 됐을 겁니다.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당시에 이스라엘을 형통케 했습니다. 하맛 오기 25절 보세요. 저 다메섹 근처입니다. 그리고 밑에 아라바 바다까지 아까 말했던 그 엘라 근처 거기까지 원래 이게 이제 옛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시겠다는 영토인데 거기에 버금가는 건데 유다 땅 빼고 나머지는 여로보암이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위로 아래로. 대단하죠? 그것도 요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줬다는 겁니다. 아니 여로보암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을까요? 뭐 잘했다고? 예, 잘한 건 없습니다. 일단 참고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 못 난다 하는데 이 가드에벨 요나의 고향이 갈릴리 근처입니다. 자, 잘한 건 없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도 잘한 건 없지만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할 약속을 지킨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라합이 잘해서 아들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라합은 성깔도 있고 우상숭배도 좀 했던 여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각해서 태를 여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뭐가 있냐면 첫째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자 한 것이고 이제 이게 근본적이고 본문에 보면 고난이 심하였다 그랬어요. 고난이 매우 심했다. 아무 도울 사람이 없더라. 특히 이 강 동쪽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곤궁하고 도망 다니고 옛날에 사사 때도 보면 곡식 다 뺏기고 이런 것처럼 힘들게 살았던 겁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사 살려주시려고 작정한 겁니다. 이게 예표적 사건으로 종말에 때도 비슷한 말씀을 보는데 이사야 63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읽었죠. 에돔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왜 옷이 뻘겋냐? 피가 튀어서 그런 거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돕는 자가 없어서 내가 친히 나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싸워서 내 몸에 원수의 피들이 튀어서 이렇게 붓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 지금 병행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선한 것 하나 없는 시절이지만 하나님이 살려주고 구원했다는 약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그것도 누구 때요? 여로보암 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가장 못된 왕, 자기 힘을 자랑하기 좋은 왕.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주셨다. 인간의 눈에는요 여로보암이 살린 것처럼 보일 겁니다. 신앙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살렸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니느웨만 이방만 요나를 보낸 게 아니라 본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요 니느웨 가기 싫었던 이유가 불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로보암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답니다 소리 하고 싶었을까요? 요나가 일관성 있으면 이거 하고 싶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요나가 했다는 겁니다. 추정컨대 이제 신학자들이 볼 때 요나가 이때 나이가 좀 들은 걸로 생각합니다. 젊을 때 니느웨 이야기고 사실 그렇죠. 배 타는 것도 젊을 때 타는 거지. 자, 그래서 니느웨 경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선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있고 본인 역시도 박명쿨에서 크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선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불쌍히 위해서 행하는 일이구나 하고 이제 순종하여 가서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항상 그 종들을 택하여 보내시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7절에 보시면 왜 또 구원하셨냐 했더니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려고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안 했다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를 저 바벨론 페르시아에 팔았지만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다시 구원해 주셨죠. 그런 것처럼 고레스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고레스를 쓰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한 자를 쓰셔서 선한 일도 하십니다. 능히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불신 간수들이 도와줬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선한 자는 더 선하게 쓰십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자기 이름을 보고 나는 옛날 여로보암처럼 안 해야지 그러지 않고 더 여로보암처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길구나. 우리를 참 많이 기다려 주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심판의 날은 분명히 도적같이 옵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때부터 반란에 가지고 금세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확 크게 키워놓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큰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이 6개월 만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만든 건 그렇습니다. 28절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 다메섹을 회복하니 저 다메섹까지 올라갔대요. 아람의 수도인데 유다의 속에 하맛을 이스라엘 돌렸던 하맛이 위쪽에 있지만 솔로몬 때 여기를 얻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요즘에도 미국령, 영국령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유다령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렸다. 그러니까 대단한 힘을 미쳤다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영토를 회복한 걸 보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업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큰 오류에 빠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세요 여러분? 25절에서 27절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역사가들과 똑같이 평가했을 겁니다. 자, 25절에서 27절에 이 사람이 이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회복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그 말씀을 이루셔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선지자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만 보이겠어요? 여로보암만 보이죠. 여로보암의 통치력이 대단하고 여로보암의 지혜가 여로보암의 외교력이 거기다가 여로보암이 시대를 잘 타고나서 왜? 아버지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아버지 요아스가 엘리사 죽기 전에 가가지고 땅 3번 쳤죠. 화살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람을 3번 때렸죠. 그 여세를 받고 시대도 잘 타고나야 돼. 이렇게 평가하겠죠. 아버지 때 이미 3번 아람을 때렸기 때문에 여로보암 때 얼마나 때리기 좋습니까? 기세등등하여 그 여세로 모아가지고 올라간 거지.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때부터 반란이라니까 아람이 다시 커져갖고 저 밑에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25절부터 27절 없으면 하나님 빼고 역사를 읽으면 사람으로 읽으면 분명히
왕은 자고로 힘이 있어야 된다. 시대를 잘 타야 된다. 뭐 선악이 그리 중요하냐? 힘이 중요하지. 뭐 등등. 여로보암의 1대1 읽으면서 보통 이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교훈을 얻을 겁니다. 어떻게 외교하면 되나? 어떻게 군사력을 키우면 되냐? 어떻게 시대를 잘 이용해야 되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대를 잘 타고났습니까? 강한 힘이 있어서 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분명히 사울의 힘이 훨씬 셌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나라 쪼개먹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아버지가 해놓은 것이 없어가지고 나라를 한 방에 쪼개먹었습니까? 지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도 잘못했지만 어쨌든 결정적인 행위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보다 가늘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네? 자, 하나님이요, 우리의 사실 죄보다 훨씬 큰 긍휼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장에 죽이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이전의 약속을 지금의 죄보다 더 많이 기억하셔서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약속을 지금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묘하게도 사람을 이게 동시에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이 일들을 동시에 행하십니다. 심판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중에도 심판합니다. 그래서 심판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죠. 주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람이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되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간과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고 르호보암은 선조보다 지혜롭지 못하여 그들의 통치가 달랐던 겁니다. 잘못해도 무조건 잘해주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잘한 자가 더 복을 받고 못한 자가 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잘못된 것이 다윗의 때 벌로 내린 적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죽여버린 거. 안 죽인다고 여호수아 때 약속했는데 사울이 죽여버렸어요. 많이 죽였어요. 그 핏값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다윗이 잘못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죄를 하나님이 다윗 때에 갚게 하셨어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지혜로웠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후반에 가서 잘못한 것을 깨우치고 실수를 만회했을 것인데 더 욕심을 가지고 부유하고 평안하게만 커온 애들 말을 듣고 말을 험하게 해서 나라가 또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건 그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그 열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로보암, 가장 강력한 자도 죽습니다. 사실 신학자들이 보는 여로보암의 치세와 그의 업적은요, 제가 이 설교한 이 짧은 한 20-30분의 내용보다 훨씬 더 길고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여러분에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고 본문에 나온 대로만 우리가 알아도 됩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단한 사람도 죽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못 이기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잠이 아니고 죽음입니다. 그렇죠, 잠이네요. 못 깨는 잠. 죽음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내가 가진 생명이 아니죠. 만일 내 생명을 스스로 가졌다면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신 생명을 바르게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는 말이 플러스 말인데 삶이죠. 삶을 좀 길게 하면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존재. 그래서 삶입니다. 사람. 사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한국말이 한국말. 여러분, 한자만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순 한국말도 뜻이 있습니다. 멋있죠? 잘 지어놨죠? 짐승은 몰라요. 실제로요, 인격에 대해서 사전에서 이렇게 보면 인격은 뭔지 아십니까? 자의식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내가 누군지. 이게 인격의 한 요소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고 말할 수 있는 존재. 그러면요, 우리는 살자, 죽은 자는 말을 못하죠. 살아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인간이 누군가, 산다는 게 뭔가, 플러스 죽음이 무엇인가인데, 사실 죽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삶과 죽음을 함께 다스리는 그분이 가르쳐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도 가장 잘 살려면
삶과 죽음을 만드시고 주신 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분한테 들어야 사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사는 것이 뭔지 모르는데 뭘 얼마나 안다고 하겠어요. 자, 여로보암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예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겠지만 이 여로보암의 아들 때부터 몇 달, 며칠, 몇 년 사이에 계속 반역이 일어나서 나라가 급격히 쇠락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가 마지막 은혜의 기회였던 거예요. 정말 자기들이 잘한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들의 손만 본 거죠. 손만 얼마나 큰지.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근데 무갓네살도 이래서 미쳐버렸죠. 네, 저기 아그리파 왕도 유다에 한마디 했더니 백성들이 어우 신의 소리다고 막 높여주니까 하하하 이러다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야 되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기뻐하면서 동시에요, 내가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하고 사실은 두려움으로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예수 안 믿는다 버텼는데 물고기가 이 그물이 찔 정도로 잡혀가지고 2배 만선이 된 거예요. 원래 배를 왜 그렇게 만들죠? 이 바다에서 최고로 잡을 수 있는 양을 가늠해서 배의 크기를 만들고 이 배에 다 실을 수 있는 만선의 규모에 맞게 그물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고기는 어땠어요? 인간의 상상력과 측량을 훨씬 뛰어넘었죠. 유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경험치가 쌓였으면 그물 사이즈라든지 배 크기라든지 사람 인부의 수라든지 이걸 정해놨을 거 아닙니까? 더 많이. 그런데 여기서는 죄 아무리 많이 잡혀도 요 정도 어부 숫자면 되고 이 정도 그물 크기면 되고 배도 요만하면 돼. 딱 그랬는데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그물이 찔 정도 2배 가득 차게 사람들 손질하고 빨리 오라고. 여러분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잘한 것 없을 때 주신 은혜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나랑 동업합시다 예수님 이랬습니까? 안 그랬죠. 안 그래도 세금 바칠 것도 부족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랬어요. 진짜 가라 그런 말인가요? 주님 앞에 서기가 두려웠던 거죠. 여로보암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해서 복받은 게 아니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거거든요. 아무도 돕는 자가 없더라고요. 앞에 보면 아무도 돕는 자가 없어서 매이고 노인자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의 상황이 안정적인 게 없는 거예요. 예? 다른 삶에 있어서 계속 휘둘리기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없이 휘둘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휘파람 불면 전부 다 80부터 8살까지 집합 살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끔찍하죠. 이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셨어요.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짐승제물 바칠 때 그랬어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해도 괜찮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사사시대 때 보세요. 잘해서 보내주셨나? 아니죠.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함을 받은 다음에서 깨닫고 몇십 년 주님 앞에 돌아온 척했죠. 먼저 잘해서 사사를 보내준 게 아니고 사사가 와서 구원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오 주여 이랬단 말입니다. 그것도 잠시. 요한일서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금세 화가 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냐? 여러분 남유다 하면 유명한 선지자 누굽니까? 남유다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또 대표적인 사람 예레미야. 다른 분들도 있어요. 근데 크게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대선지자라고 하죠. 사역이 위대하기도 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성경도 아주 길게 썼죠. 하나님 감동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왕들도 한 4명씩 통치할 동안에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북쪽의 선지자면 엘리사 엘리야죠. 엘리사 엘리야 유명하지만 이분들은 글을 쓰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대선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기적과 행하심은 대단한데 그들을 통해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글을 남긴 선지자 중에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북쪽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 하면 안 되지.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사람을 말해야 되겠죠. 누구요? 호세아. 호세아. 또 있어요.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 뽕나무 치다가 아모스입니다. 예. 하박국은 나중에 사람이고요. 호세아, 아모스가 북쪽에서 살게 했던 유명한 선지자인데 그 중에 여러분 호세아는 진짜 유명하죠. 호세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역의 시작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까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호세아 1장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북쪽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여로보암 시대 때 호세아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한참 잘 될 때. 한참 잘 될 때 호세아서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가늠한 여인과 같다. 너희가 날 이렇게 버렸다. 근데 내가 뭐 한다고요? 너희를 이방에 팔 것인데 다시 광야로 데려와가지고 옛날 광야 시대처럼 나 없이 살 수 없었던 그때 가장 행복하고 서로 친밀했던 그때로 돌이키겠다. 이걸 호세아의 실제 삶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고멜하고 결혼하게 하고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다시 도망간 여자를 보리한 호멜반과 은 15세기로 사고. 이 이야기를 언제 이스라엘이 들었다고요? 여로보암 때. 저 아람 다메섹까지 올라오고 저 밑에 아라바 바다, 아라바가 바로 거기에요. 아라비아 바다예요. 아라비아 바다. 지금 사우디 앞에 바다 끝까지. 이렇게 나라가 흥황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떠났고 너희는 고멜과 같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몸을 팔아버린 자들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나 내가 끝내 너희를 다시 회복하여 사랑할 것이다. 그때 당시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우와 우리 이스라엘 이럴 때 이 말 들렸겠어요? 그때 들어야 될 거죠.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여러분 때 지진이 났나 봐요. 여러분 정말도 지진 납니다. 전조적인 사건, 예표적인 사건이죠. 한참 나라가 잘 될 때 하나님이 이방으로는 막 군사들 동원해가지고 막 넓혀가고 있을 때 본국에 지진이 났고 나라가 쪼개져 버려요. 땅이 찢어지는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경고가 동시에 들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방을 향한 그 이방을 통하여 받는 압제에 대해서 구원해 주지만 너희 속은 썩었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지진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면서 비유로 사건으로 예표로 계속 말씀해 줬던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뽕나무 치는 자 목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 개국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데 요나를 통하여 너희들의 압제당을 보았고 고난당을 보았으므로 내가 이렇게 구원하여 주리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동시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곧 있으면 죽으리라. 너희 마음이 나를 떠나서 옛적의 광야 시대의 백성들보다 더한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하고 시간이 이렇게 흘렀으면 떠나야 된다고 보고 더욱 열심히 섬기고 나를 시험하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면서 동시에 선지자들을 더 많이 보내서 그들이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회복과 일시적 승리가 여로보암이나 북이스라엘 사람의 의로 말미암은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호세아와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셨습니다. 잠시의 평안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긴 은혜의 날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적같이 심판의 날이 임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기억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은 제가 멋있으라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하신 일과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하여 외치신 말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여러분에게 내려주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은혜를 오늘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하루를 더 연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죄를 지금 회개하십시오. 내일은 도적같이 심판의 날이 될지 모릅니다. 항상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주신 분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깨끗한 것도 의로운 것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요나를 통하여 구원하심에도 감사하지만 호세아와 아모스를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하여 정말 이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진짜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들리는 말은 경고고 책망이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뭐 옛날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만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일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생각보다 긴 은혜의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성결함으로 심판의 날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였으나 알게 된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또한 늘 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말씀이지만 이 역사적 맥락 안에서 다시 한번 듣고 배우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열리고 또 진실해짐을 느낍니다. 말씀은 우리의 문을 여는 키와 같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닿기만 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의 날 내가 잘한 것이 없어도 먹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강건케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이때 모든 것이 다 잘되겠거니 막연한 상상 추측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무엇인가 회개하며 어느 때라도 도적같이 오실 주님 앞에 참으로 도적을 맞듯이 맞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신랑을 맞듯이 맞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